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다고요? 10가지 발판 엄청 오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자꾸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냥 까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 10가지 발판 이야기합니다. 10가지 발판 가운데 오늘이 몇 번째냐 하면 혹시 압니까? 몇 번째인가? 예? 그 위에다가 7이라고 써놨다고 7번째라고요? 아닙니다. 내가 중간에 이제 이 서론 있고 하다 보니까 5번째입니다. 5번째.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10가지 발판은 뭐냐니까 제일 처음에 성삼위 하나님, 그죠?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 그 다음에 뭐냐니까 지난주에 뭐 했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다음에 오늘 교회.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현장 나옵니다. 현장. 그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자, 우선은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봅시다. 이거야 뭐. 종교 생활을 먼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봅시다. 종교 생활은 이런 겁니다. 종교 생활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막연합니다. 그죠?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 보면요, 그냥 내가 섬기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고, 일단은 용하다 하니까 무조건 비는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도대체 어떤 뭐 근거도 없이 그냥 막 하는 게,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뭐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알고 싶지도 않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데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막연한지 모릅니다. 그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굉장히 막연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도요, 굉장히 막연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이렇게 이중적입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뭐 할 때는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삶에서 적용이 잘 안 돼요. 그 삶은 삶이고 내가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이런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열매가 없어요. 말하자면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는 거죠. 보통. 이게 이제 우리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약간 그 특징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종교 생활의 반대는 제가 볼 때 언약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만나려고 하면 오늘 내가 저기 있는 엔젤리너스 커피점에 오늘 목사님 무조건 기다리면 목사님 아마 어쩌면 오실 수 있겠나. 이래가지고는 여러분이 저를 만나기가 굉장히 황량하거죠. 왜냐하니까 저는요, 커피 안 마시거든요.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말입니다. 그냥, 아니면 뭐, 우리 집 옆에 뭐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 오면 목사님이 어쩌면 만날 가능성이 많겠나. 이런 식입니다. 전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자기 어떤 신념 가지고 기다리는 거. 그게 종교생활이거든요. 언약신앙은 뭐냐 하니까 아주 명확한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래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말하면 맞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그 신앙 대상에 대한 개념이 확고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개념 등이라니까 좀 표현이 이상한데,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죠?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군지,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지, 왜 하는지, 그죠? 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니까 왜 하나님이어야 되고 왜 그리스도여야 되고 왜 성령님이어야 되는지 그 사람들 그거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 하니까 다 하나님이고 하는 그리스도로 하니까 다 그리스도예요. 그럼 사실은 항상 여러분이 이제 분명한 어떤 현장에서 그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해결 못하는 문제가 실제로 있고 실제로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다 있거든요. 그게 해결 안 되면 그 다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지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는요, 뭡니까? 악한 영들이 이게요, 혼자도 아니고 무리를 지어가지고요, 이게 조직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악력을 이기는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지식을 알자는 게 아니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언약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학교 다닐 때 우리 보통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이 뭔지를 몰랐다니까요. 믿음은 저는 옛날에 생각할 때 믿음은 우리가 기도해도 뭔가 되게 이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죠? 뭘 해도 열심히 하고 저 믿음 좋구나. 또 보통 사람이 못하는 일을 저분이 하면 믿음 좋구나.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는요, 믿음을, 나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싶었는데 아무리 믿음 가지려고 해도 믿음이 안 가져져요. 왜냐니까 내가 되게 이렇게 보면 사람이 육신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참 믿음이 좋구나. 나도 진짜 배우고 싶은데 이상하게 나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이야기 들으면 우리 중학교 다닐 때 내 친구 하나가, 우리 교회 친구 하나가 어느 날 얘가요, 그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요즘은 아니고, 중학교 다닐 때 친구가 한 3학년 때인가? 이 친구가요, 이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다리를 약간 절었어요. 다리를 약간 절었는데, 어느 날 중3 때인가 이 친구가 우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앞으로 주의 종이 될 것이다. 이래서. 여러분, 중3쯤 되면 우리 볼 때 지금 되게 어리가 안 보입니까? 그죠? 지금요, 내 정도 나이 돼가지고, 나는 인생 살아보다가 인생 완전 개판 치고 말입니다. 이래 하다가, 이 세상에 별 거 없구나. 이러면서 나는 진짜 앞으로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러면 그래도 말이 되는데, 중3이 말입니다, 중3이. 내가 봐도 중3이, 우리 중3이면 보자, 우리 예수보다 나이 어리다 아닙니까? 예수 고등학생 아닙니까? 그래, 중3이 앉아가지고 어느 날요, 자기는 주의 길을 가겠다, 자기.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자기는 앞으로 선교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좀 착잡한 겁니다. 근데 친했는데, 하나는 보니까, 이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나는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뭐 전부 다 뭡니까? 앞으로 솔직히 좀 미안한 말인데, 교회 오면요, 맨날 이 학생 자는 누구하고 사귀는 이런 거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우리 맨날요, 오면, 교회 오면 뭐 하는가 하면 맨날요, 우리 여름 되면 우리 수련회 준비 착 하고요. 그 다음에 수련회 다 끝나면 뭐 하느냐? 바로 크리스마스 준비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파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우리가 파티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포커 댄스를 이번에 하자. 이러면요. 그래, 우리끼리 좀 모여가지고 포커 댄스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누구 짝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춤추고 이딴 소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래가지고요, 크리스마스 딱 지나면요, 바로 뭐 하느냐? 그 다음 수련회 준비합니다. 수련회 이번에 또 여름 되면 어디 가느냐? 캠핑을 어떻게 맨날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그죠? 이러는데 어느 날요, 그 중3인 우리 친구가 갑자기 지는요, 주의 종이 되겠대요. 선교사가 되겠대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게 착잡하죠. 이게 진짜인가 싶기도 한데. 근데 아가 가만히 보니까요,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볼 때 주의 종이 되고도 남겠어. 비교를 해보니까 존경스럽긴 한데 한편으로 나는 절대로 안 하고 싶어요, 그게. 결과적으로 그 친구는 우리 그 집사람은 사모는 압니다. 아는데 그 친구는 그대로요. 지금요, 선교사가 됐어요. 선교사 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볼 때, 저 참 믿음이 좋구나. 그리고 또 믿음 좋은 사람은 따로 있구나. 참 믿음 좋은 사람은 내가 이 범접을 못 하겠구나. 이런 생각했다니까, 저는. 이래가지고 저도 말입니다. 그만큼은 아니라도 막 열심히 기도해서 나도 말입니다. 뭔가 이래 좀 응답받고 이래 해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암만 해도 응답 없어요. 그게 내가 이제 틀린 거죠. 뭐냐니까. 이게 그냥 그 신념을 만들어 놓고 내가 열심히 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나는 착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저는 어느 날 언약이 뭔가를 알았어요. 제가 늘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뭐 한다 했습니까? 나를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 철제 목표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그리스도는 내 때문에 왔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내 때문에 오신 겁니다. 각자 여러분 때문에 다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신 다음에, 그죠? 나를 통해서 이 사실을 많은 자들에게 전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개념 정리가 안 됐는데 믿음이 그 전부 다 신념이지. 그 언약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응답 없는 겁니다. 저는 계속 헤맸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헤맸어요.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나는 왜 내가 실패하는지 이유를 몰랐는데 어느 날 알았다니까요. 어느 날. 바로 하나님의 약속 모르고 나는요 내 신념 만들어 놓고 열심히 하는데 하다가 안 되니까 또 포기했다가 맨날 이러는 거예요. 될 수가 없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이 딱 들으면서도 잘 안 듣는 분 많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하는데 내가 원래 그래서는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라, 말씀 잘 외워라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진짜 듣고 그걸 여러분 심령으로 딱 품고 그렇게 안 하면요 여러분 제대로 응답 절대 못 받습니다. 개념 정리를 먼저 해라.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뭐 하느냐, 삶에, 진짜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내 삶 때문에 그 삶에서 성취할 말씀을 강단통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까? 많은 성도들 지금도요 헤매는 이유가 뭐 하느냐, 맨날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요새 보니까 설교 잘 못하더라 이런 식이요. 설교는 잘하고 못하고 없습니다. 설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들을 만한, 여러분 그릇이 되고 들을 만한 현장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강단에서 말씀 주시게 돼 있어요. 뭐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준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옛날 같으면 우리가 내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은혜를 끼쳐야지 하는데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설교는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요 은혜 받을 심령이 준비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나는 뭐 하느냐? 그럼 목사님은 놀고 먹으랍니까? 그게 아니요. 나도 은혜 받아야지. 내가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은혜 받고 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죠. 다만 여러분은 예컨대 평신도고 중직자고 나는 좀 이렇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담임 목사의 어떤 뭡니까? 직분에 맞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들어야죠. 뭔 말 알겠습니까? 그게 누가 설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저는 강단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흘려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듣든지 말든지 그냥 저는 제 역할은 뭐냐? 내가 통로가 돼가지고 흘려드린 거예요. 그냥 내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흘려드린 거예요. 그래 돼야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말씀을 현장에서 여러분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 사람들이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말씀 따로 삶 따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중적으로 사는 거지.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증거할 현장. 이게 증거도 되지만은 반대로요, 확인도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현장에서 이 말씀 필요한 사람에게 증거할 수도 있지만요, 반대로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그 현장에서 확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언약신학이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요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너무 반대죠. 너무 반대. 자,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이유가 뭐냐?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무기력하냐? 내 안에 있는 숨은 문제가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왜 나는 응답이 없느냐? 왜 무능력하냐? 응답이 없으니까 그렇지. 열매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면요, 계속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여기 우리 서론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 언약신앙을 하다 보면요, 여기서 오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 교회라는 응답이에요, 교회. 이 교회 축복이 여러분에게 생겨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교회 응답을 놓치게 만드는 종교생활의 벽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설교는 듣는데 강단의 축복이 없어요. 설교는 듣는데 강단 축복이 없어요. 내가 성도들 만나서 교제도 하고 우리가 많은 소통도 하는데 내게는요 교회라는 배경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이게 뭐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왜 우리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을까요? 언약적인 응답이 없을까요? 사실요, 전도도 하죠.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전도도 합니다. 전도도 하는데 진짜 왜 제자라는 열매는 안 나올까요? 그게 이유는요, 여기 이겁니다. 그냥요, 언약적인 부분에 전혀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이건 10년 가운데요, 이거는요 절대적으로 팍 쓰셔야 됩니다. 그래 되면 제일 나오는 게 뭐냐? 바로 교회라는 축복이 나오게 되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언약 성취의 도구,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용하시는 최고의 도구가 뭐냐?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제일 좋은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통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거만 딱 기가죠. 그 앞에 뭐라고 말하는 거 모르죠. 그걸 약간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이게 뭔 말인가 하니까요, 이게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터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런데 여기 교회 턱을 닦아두매 하면서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하면서, 그죠? 이 터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이 터가 뭐냐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란 말하고 교회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압니까? 이 터라는 말이 그 이유 설명은 그 뒤에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오류를 범하는 이야기가 그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 심지어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그 위에 세우면,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덕이 나타날 것인데, 그죠?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의 어떤 그 업적이나 여러분이 어떤 재물이나, 그죠? 뭐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면요, 그러면 전부 다 여러분의 공덕이 나타납니다. 공덕이 나타나는데, 그죠? 여기 보니까 이제 뭐 불로 나타내고 뭐 이 말은 뭐냐니까, 이게 인간의 공적으로 교회를 세워놓으면요, 전부 다 마지막에 시험거리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에서 갈등하는 줄 아세요? 왜? 교회를 세우는데 전부 다 인간적인 뭐 금으로, 은으로, 예컨대 뭐 없는 사람들은요, 나무나 지푸로 자꾸 인간적인 어떤 뭐 능력이나 공적 가지고 교회를 세워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불로 나타난단 말이요, 자꾸 거기서 시험거리가 생기고 분쟁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가면 이제 사실 이 말을 왜 하는 줄 아시겠죠? 고린도 교회가 요따오지 됐다 말입니다. 앞에 보면요, 맨날 앉아가지고 말입니다. 니는 누구냐? 아볼로는 누구냐? 바울은 누구냐? 니는 뭐 했노? 나는 뭐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뭡니까? 나는 누구 파고 니는 누구 파고 맨날 저보다 그 이야기 합니다. 그 많은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굉장히 뭡니까? 인간적인 걸 하는데 지금 그거를 바울이 이렇게 좀 애둘러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전부 다 틀을 세울 때 이 틀은 뭐냐니까 이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죠? 틀을 세울 때 사람들이 금이다, 은이다, 지 능력이다, 지 업적이다 이런 거 가지고 세우다 보니까 전부 다 불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로. 이래가지고 맨날 싸우는 겁니다, 맨날. 그러면은 이 불이 각 사람의 공덕을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약간 비유적인데, 그죠? 결국은 이게요, 네가 잘했나 이것 때문에 결국 전부 다 시험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누구든지 우리가 뭐를 세워놨는데 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만약에 공덕이 불타 없어버리면 해를 받는다. 이거는 사실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그거는 사람이 만든 거지, 우리 지금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거기에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은 구원은 받긴 받는데 맨날 불 가운데 받는 것 같다. 우리가 구원은 받는데 맨날 교회 축복은 전혀 못 누리고 앉아가지고 맨날 어려움 당하고 맨날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분쟁하고 뭐 이러다가 구원 받기는 왔는데 이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결론적으로 나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는 왜 모르느냐? 왜 본질은 다 놓쳐버리고 딴 것 가지고 딴 거 사고는 가지고 그게 교회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냐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맨날 분쟁하고 갈등하고 맨날 그러죠. 여러분 정말 이 교회 축복이 제대로 되면요, 이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아까 그리스도란 말하고 교회란 말이 같은 말이라는 말을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언어적으로는 같은 말은 절대 아닌데, 그죠?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구원 사역의 문을 여시고는요, 이 그리스도가 성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기신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사역적으로 볼 때는요,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든 복음 운동을 전부 다 위임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 운동을 도우기 위해서, 그죠? 지금 교회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교회 축복을요,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 축복 가지고 사시기 바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축복 제대로 알고 교회 축복을 가지고 나가면요, 내가 볼 때 백전백패입니다. 백성입니다. 백전백패가 아니고. 그죠? 맨날 그러니까 지지. 그래서 여기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교회 본질이 뭐냐? 교회는 본질은요, 교회라는 것은 본질이 뭐냐니까, 제일 교회의 본질은요, 하늘 천국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말해야 되는 교회는요, 천상교회가 있다. 그런데 이 천상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모델을 만들어 놨는데, 모델하우스. 우리 교회가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여러분이 착각하시겠죠. 목사님, 천국에 가도 저런 이상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어요, 다. 왜냐면 우리 다 천국 갈 건데. 그래, 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이상한 사람 다 있는데, 문제는요, 천국은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니까, 천국 가면요, 그 이상한 사람이 내한테 문제가 안 돼요. 그게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란 말 아닙니까? 근데 본질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천국의 모델이 그림자가 일종의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 교회는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면서 뭡니까? 보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여러분, 이 두 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보이지 않는 것만 교회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도 교회입니다. 그죠? 여러분, 뭐가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여러분이 그냥 우리의 공적이나 우리 능력이 아니고 진짜 뭔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걸 알아버리면요, 우리가 교회 보는 각도나 생각이 달라지죠.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걸 잘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잘 이해를 못해, 교회를. 또 이제 많은 목사님들도 잘못도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거 있습니다. 예를 가지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너희들 정말 믿음으로 살아. 뭐 교회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목사님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이래 가지고 사실요, 또 성도들에게 시험 주는 이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헌금하시잖아요. 헌금하시죠? 헌금하시죠? 예, 헌금하시는데, 자, 여러분 헌금을 어디서 해주는지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심을 가지는 게 옳겠습니까, 안 옳겠습니까? 여러분 좀 지금 멀리 굴리나요? 네. 네. 우리가 옛날에 배운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할 때는 교회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쓰신다. 신경 꺼라. 평신도로 신경 꺼라. 다 하나님 알아서 쓰신다. 그랬죠? 그래 안 했습니까? 맞죠? 네, 그래 했습니다, 다. 자, 그래 말하니까 또 다 신경을 또 꺼버려요. 그건 맞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여러분은 교회를 믿고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 가지고 시험 들거나 막 따지거나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 막 뭐 교회 안에 이렇게 분쟁을 하거나 그렇게 절대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하시는데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조건이. 이게 제 신앙입니다. 조건은 뭐냐니까 그 헌금을 받아서 우리가 진짜 집행을 하고 쓰는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돈을 쓰는 것처럼 해야 돼요.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이때까지 뭐가 문제가 되는가요? 목사님들은 뒤에서 앉아가 저거 마음대로 쓰면서 이러니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맡기라 이럽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요, 뭐 예를 들어서 헌금에 대해서 뭐 하면요, 막 화를 막 내세요, 화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뭔 말인가는 이해하는데,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지금은 대부분 그걸 하는데, 연말이 되면 뭐죠? 헌금에 대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떼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봉급쟁이들이 뭡니까? 월급 받는 사람들이 뭡니까? 이렇게 세금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좀 뭔가 이게 뭡니까? 그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가지고 이제 기부금 영수증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이러는데 이제 어느 날, 우리 교회 이게 집사들이요, 전전긍긍 하는 겁니다. 전전긍긍 하는데 이제 뭐냐니까 이제 와서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떼가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이제 간 좀 크게 말입니다.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부금 영수증 하나 떼주세요 하니까요. 목사님 화를 팍 내고요. 아니 무슨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뭐 영수증을 떼준다고? 이렇게. 그 목사님은 내가 볼 때 이제 시골 저기 의성 사람이고 좀 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뭐냐니까 약간 좀 이렇게 그 순수한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래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목사님이 한 사람한테 뭐 그래 말하니까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이제 눈치 보면서 이제 기본 영수증은 아예 입에도 끄집어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요,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요 연말 되니까 다른 교회 가가지고 기본 영수증을 떼가 오더라고. 누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게 한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한 90년도쯤 되면 그 좀 안 됩니까, 그죠? 예, 네. 그때였습니다. 한 30년 됐어요. 내가 보니까 이 참 진짜 내가 볼 때 이걸 뭐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내가 그 목사님이 내한테 내가 좀 세상을 잘 안다고 쟤한테 한번 이야기를, 아니 사람들이 갈수록 자꾸 기부금영수증을 떼가고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안 떼주니까 사람들이요 연말 되니까 다른 교회 가가지고 부탁해가지고 떼오더라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 화내가지고 딴 교회로 옮긴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내게 그때 내가 집사였는데 집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세상을 아직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세상을 몰라서.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를 영수증을 떼준다고요? 그런 게 됐어요 이러더라고요. 영수증을 뭐 떼도록 합니까? 네. 그게 아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에 국가가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 가지고 뭔가 네 진짜 했느냐 그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헌금을 많이 하라고 우리가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근데 또 하나는 내가 이제 그거는 그런데 내가 그 목사님한테 한 가지 내가 좀 약간 이렇게 반대 이야기를 안 했어요. 목사님 사실 그렇게 함으로 많은 교회나 많은 주의종들이 이제는 뭔가 이렇게 공적으로 성도들에게 어떻게 헌금을 받고 하는 것들을 좀 이제 유념을 해야 되죠. 지금까지는 목사님들이 헌금 받아가지고요, 성도들은 자기 그냥 헌금 봉투에다가요, 주머니에다 헌금 넣으면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가가지고 뭐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장로들은 알지. 한국교회가 그러고 앉아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뭔가 세상이 달라져야 안 되겠습니까? 나는 목사님이 좀 그 전향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여전히 그 목사님은 되게 부정적이시더라고. 저는 그러고는 제가 발령 나가지고 저는 딴 도시로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보니까 뭐가 불투명한 거예요, 불투명. 그러고 뭐 말을 할 때 뭐 하는가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쓰지? 하나님 알아서 쓰지. 어디 성도들이 감히 헌금해놓고 뭐 어떻게 했느냐 이래. 저는 그거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들은 하실 때에 제가 이야기가 좀 옆으로 나갔는데 여러분이 성금하실 때는요 진짜 하나님 믿고 여러분 하시고
그 일을 가지고 여러분이 집행하고 쓰는 분들은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돈을 쓰는 그런 마음으로 진짜 여러분이 함부로 쓰든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써야 되고 투명하게 쓰셔야 되고, 그죠? 또 우리가 쓰다 보면 약간 이렇게 잘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직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이 교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어떤 전략적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자꾸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 뒤에 꼼수가 있어요, 꼼수가. 의도가 안 좋아요, 목사님들이. 저는요, 교회 조직도 중요하고 행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저는 한 예인데, 그러면서 우리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현장 교회, 우리 본 교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요거를 한 부분밖에 모르니까 자꾸 교회 안에 말하면 사람들이 시험거리를 만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이걸 교회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아까 개념 정리를 했으니까 교회는 뭐다? 교회는요, 성도가 교회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언약 가진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그러면서 언약 가진 사람이 모이면 회중, 그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안 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현장입니다. 내가 가는 현장, 하나님은 거기에 최고의 관심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만 말하면 또 여러분 또 우리가 약간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처소가 이게 전부 다 이게 우리 예배당이라고 말하죠. 예배당. 이것도 다 교회입니다. 교회의 일부입니다. 교회. 그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뭐라 했습니까? 장차갈 우리 천국이, 이게 사실은요, 계시록 21장에 나오죠. 새 예루살렘.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참 이 교회는요,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제일 가르치고 싶은 중에 하나가 저는 교회입니다. 교회 축복을 진짜 받아야 된다. 교회 축복. 여러분, 우리 교회 축복 받아야 되죠. 뭐 교회 가도 조금만 이상한 어떤 갈등 생기면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이래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한 사람이 교회를 다 살릴 그 마음 가지고, 오늘 결기 이야기 하는 결기. 우리 중직자는요, 결기를 가져야 돼요.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뒤돌아서지 않는다. 나는 조그마한 그런 부분에 내가 타협하거나 절대 안 한다. 내가 심지어 손해보고 내가 다 잃어버린다 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키고 교회 지킨다. 이런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교회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받은 신분 속에 있는 축복이 있어요. 신분.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면요,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요. 성령이 안 계시니까 문제지. 뭔 말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진다. 아니요. 그런 거짓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어려움 그대로 될 수도 있고요, 더 많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차이는 뭡니까? 목사님, 예수 믿었는데 계속 어려우면요, 나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아니요. 예수 믿고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는 후의 차이는 뭐다? 어려움이 계속되는데 그전에는 뭡니까? 내 혼자 어려움을 당했고, 내가 예수 믿는 후는 뭡니까? 성령께서 내 어려움 속에 함께 있는 거,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는 어려움이 그건요, 전부 다 뭡니까? 내 인생을 깔아먹는 저주에 불과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뭡니까? 그 뒤에 중요한 숨은 축복의 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받되 뭐 가지고? 핍박
핍박 관계받는 이유가 뭐냐니까 잘못하면요 우리가 그 핍박 때문에 놓치기 때문에요. 그 숨은 그 축복의 문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우리가요 언약 잡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신분의 축복입니다. 바로 새로운 신분의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새로운 관계라 했습니다. 관계. 여기에 시편 81편이라 적어놨는데 84편입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 옛날에 찬양했죠? 내 영이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는지, 그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뭐랍니까? 뭐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고 뭐. 그게 뭐냐니까 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말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받는 많은 은혜, 어떤 능력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힘 뭐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 받으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봤습니까? 체험해 봤습니까? 제가 정말 내가 옛날하고 비교해 가지고 참 아쉬운 게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 초기에 이렇게 메시지 들으면서 막 진짜 너무 은혜가 되고 막 뭐랄까 막 사람이 막 이 감동 같은 거 막 생기고요. 말씀 듣고 일어날 때 막 뭐랄까 막 무슨 문제 와도 괜찮다 막 싶고 말합니다. 막 이런 데 많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막 말씀을 듣는데 막 내 안에 굉장히 많은 치유가 막 일어나고 이런 느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런 게 잘 안 와요. 그냥 요거는 잘 돌아가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제가 옛날에 잘 울었거든요. 제가 좀 부끄러움이 있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표 안 내고 했지만 막 이상 감동이 막 오고 이랬는데 감동 잘 안 와요. 내 병든 거 맞죠? 우리가 예컨대 교회 나오면서 교회 축복을 받으면 다 은혜 누리고 감동 오고 이러면 얼마나 이게 축복이 많겠습니까? 그죠? 말하면 이제 표현인데 내가 진짜 주의 궁전에 들어가는 게 이게 뭡니까? 뭐 예컨대 뭐 내가 예를 가지고 악인의 장막 속에 사는 것보다 내가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게 훨씬 내게는 낫다고 뭐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진짜 주의 궁정이 얼마나 어찌 그래 내한테 사랑스러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병든 거 맞는데 사실 내가 여러분도 보면 좀 병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오시면서 이렇게 되게 설렘 가지고 오시는 분들 잘 안 보여요. 오늘 다 가지고 목사님 어디 계시나 하면 목사님 도장 찍으러 나왔고. 뭐 보면 아는가 하면요. 제가 이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들으세요. 집에서 예배하실 때 뭐 안 오셔도 좋은데 오셨다도요. 좀 제발 좀 세수 딱 하시고 교회 오는 것처럼 딱 해가지고 예배 좀 드리세요. 왜 내가 새벽에는 내가 이해한다 안 합니까? 근데 여러분 예배할 때는요 전부 다 자기 그 비디오 다 켜가지고 쌍방향으로 보며 하자는데 내가 볼 때 잘 안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첫째, 세수를 안 했든지 아니면 우리 집에 여러 가지 뒤에 배경이 별로 자신이 없든지 뭐 누추하든지 뭐 그런 것 같아요. 상관없습니다. 집에 딱 일하시거든. 뭐 교회 못 오시더라도 일단 세수하세요. 세수. 머리도 이렇게 감으시고 딱 해가 교회 오는 거 똑같이 해가지고요. 그래 예배하시는데 그러면서 여러분이 탁 주음을 켜든지 켤 때에 내가 주의 궁정에 나가는 마음으로 막 설레임 가지고요. 오늘 목사님은 어떤 모습일까? 막 이렇게. 오늘 기도하는 분이 누굴까? 막 좀 이래. 사실 여러분 예배 좀 그런 게 순수한 예배입니다. 이게 이제 이 관계 속에 하나님 주시는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원래 체크해 보세요. 52주 가운데 설렘 가지고 왔던 주가 몇 주 안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말에 이번 원래는 내가 설렘을 가지고 교회 갔던 주가 몇 주였다. 이래가지고 살짝 이야기해 주시면 내가 여러분 좀 감안해 드리겠습니다. 상을 드리든지. 저는 진짜 거짓말 하나, 나 성도들 보는 거 되게 좋습니다. 나 성도들 만나면, 주일날 성도 만나면, 어떨까, 막 성도들 되게 보고 싶고 할 때 많아요. 안 믿기죠? 그게 정상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생이 큰 어떤 엄청난 흐름이 안 바뀌었습니까? 새로운 흐름. 그죠? 에베소 2장 말씀 뭡니까?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완전 죽었단 말입니다.
그 죽었단 말을 한다는 말은 이제 살았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허물과 죄로 완전 죽었던 우리가 살았단 말입니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 1절 아닙니까? 2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그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묻게 그 공중권세를 따랐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사단의 문화를 따라갔는데, 이제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인생 완전 바뀌었어요. 아버지 바뀌었고, 우리는요, 우리 식구가 다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마지막에, 이게 뭡니까?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우리는요, 뭐합니까? 완전히 지금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요. 그랬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는요, 인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욕심 따라 살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 미래는요, 앞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후대 살릴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말이 비슷하게 헷갈리지만요, 딱 여러분 딱 이해하세요. 그게 우리 인생의 흐름입니다, 이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들이요,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이것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 우리 반드시, 내가 진짜요, 내가 천국 갈 때까지는 막 어떤 일이 와도 우리 후대 앞에 이거 가르쳐 주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거든, 다 애들하고 이야기, 네가 나중에 부모님을 떠나가지고 우리 본교회를 떠나서 네가 어디 가서 어떤 상황이 와도 항상 너는 교회 축복 가지고 살아라. 절대로 교회 축복 네 놓치면 안 된다. 교회 축복 놓치면 너는 망한다. 그 정도로.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본교회는요, 우리 보내고 파송한 우리 후대에서 진짜 우리가 영적 배경대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립시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 속에 큰 응답으로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내용과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잘 알고 절대 놓치지 않도록 이번 한 주간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교회의 축복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우리 현장과 후대 살리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